자, 물꼬를 트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물꼬라는 말 알고 계시죠? 물꼬를 튼다는 것은 답답한 상태에서 뭔가 뻥 뚫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죠. 뭔가 이제 막혀있는 답답한. 자, 이런 표현만 들어도 좀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물꼬를 튼다는 표현. 자, 물꼬를 트려면은 이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자, 패키지라는 이제 영어 말 알고 계시죠? 패키지. 자, 꾸러미 뭐 그런 뜻이 있죠. 복합적인 것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걸 이제 묶어서 파는 이제 패키지로 판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패키지라는 거는 전부의 의미가 좀 포함된 단어입니다. 패키지.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뭐 단품으로 팔다가 이제 패키지로 판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란 놈이 시험을 갖다 주는데 사실 우리는 그 시험을 단품의 개념으로 사실은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사단이 이제 예수님께 시험을 갖다 줄 때 세 가지 시험을 갖다 줬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 독립된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좀 붙잡아야 될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 자, 결국은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욕심이 잉태를 하게 되면은 죄를 낳는 단계가 오고, 자, 죄가 성장을 하게 되면 분명히 사망의 시간표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 받으신 첫 번째 시험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40일 동안 굶주렸지? 자, 그러면 너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너의 욕심이 발동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어떤 욕심이죠? 식욕. 먹고 싶다. 그렇죠. 식욕이죠. 자, 식욕이든 뭐든 다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욕구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자, 사랑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실 이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그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놓여져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이 돌덩이가 일어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욕심을 붙잡지 않으시죠. 뭘 붙잡으셨죠? 자, 선지자의 직무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다가 욕심이라는 놈을 우리가 절제를 못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과정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주체 못했다. 즉 욕심이 동기라는 표현으로 또 나오기도 하죠. 나의 동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욕심이라는 것, 동기가 놓여져 버렸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서를 바꾸지 않는 생활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계명에 놓으셨겠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그렇죠? 신이든 뭐든 다른 모든 것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그것을 바꾸게 만드는 게 욕심입니다. 그렇죠?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그렇죠, 욕심인데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두 번째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별개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시험을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번 뛰어내려 가라. 그러면은 자, 천사들이 정말 너를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기록된 것처럼 한번 되는지 한번 보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시험해 버립니다. 그렇죠? 이용해 버리죠. 합리화시켜 버리죠. 그리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내 욕심을 채워줄 사단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괜히 사단에게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는 사단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죠. 뭐가 맞기 때문에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딜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욕심에서부터 야고보서 표현이 너무 절묘한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자, 창세기 3장도 사실은 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죠.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을 하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그래서 자꾸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먹어봐라. 자, 그러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때 자, 하와 마음속에 뭐가 흔들리죠? 육신의 욕구도 좋지만 더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흔들려 버리죠. 정확하네.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흔들려 버립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탐심이 들어가 버리죠. 죄를 잉태해 버리게 됩니다. 정말 말씀이 흔들린 상태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잉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버리죠. 똑같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단품으로 시험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패키지의 개념입니다. 세 가지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준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사실상 단품 개념으로 일부의 개념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단의 패키지 공격을 이기려고 하니 잘 막지를 못하죠. 패키지 공격에는 패키지로 막아야 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단품 개념이 아닌 패키지 개념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패키지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의 단품이 들어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것을 진짜 전부를 붙잡고 전부를 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 개념으로 이제 붙잡고 이 사단의 패키지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워낙 절묘하기 때문에 워낙 간사하고 악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악한 시험의 깊이도 사실은 복음만 없을 뿐이지 복음만큼 깊고 넓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품 개념으로 얘기하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겠죠. 자,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론에 보면은
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 병자들이 왔네. 병자들을 고치셨네.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길래 딱 보면은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죠. 자, 본론 1번 보시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자, 혹시 이 구절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죠? 어디서 봤나요? 해방, 천장. 그렇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누군가 그걸 먼저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먼저 모델 지킨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물꼬를 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을 해버렸네. 우리한테도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저런 생각 감히 해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진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냥 내려버리네. 그게 소문으로 퍼졌겠죠. 이제는 그게 뭐가 돼버린 거냐면 유행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문화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물꼬를 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분명히 사람들 눈치가 보였을 텐데, 그렇죠? 뭔가 조건이나 그런 제약이 참 많았을 텐데도 그걸 다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뭐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은 살려야 된다. 생명이 우선순위가 되면 사실 딴 거 눈에 안 보이고요. 딴 거 장애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생명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앞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역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는 자꾸만 이게 이미 잊어버린 겁니다. 생명이. 그래서 자꾸만 눈치 보게 되고,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그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종을 울리는 성경인데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자. 근데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있는 자. 자,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자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자를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맞죠? 이 두 가지를 붙잡은 자를 믿음이 없고 행함이 있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 애초부터 말씀, 그렇죠? 말씀은 곧 믿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육신을 입은 이유는 행함을 위해서 입으신 거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 안에는 두 가지가 사실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야고보서에 보면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 하나를 놓쳐버리게 된 거죠. 보이지 않는 건 붙잡으면서 보이는 거를 놓쳐버린 거죠. 결국 반쪽짜리를 붙잡은 거고 쉽게 말하면 그건 반쪽이 아니라 아예 다 놓친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요즘 현대시대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입은 살아있는데 머리는 커져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행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와 그 가치를 사실상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렇죠?
그 인정을 안 해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이 침상체 메고 온 사람들도 정말 살려야겠다, 병자를 고쳐야겠다 그런 중심은 있지만 행동으로 안 옮겼으면 못 고치잖아요. 맞죠? 생명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오게 되느냐? 예,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유 목사님이 요즘 강조하시는 체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자, 뭘 체험해라? 1000명을 체험해, 1000명. 이번에 랩런트 교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1000명을 뭐해라? 체험해라. 체험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꼬를 트는 자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붙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개념을 붙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물꼬를 트시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또 어떤 물꼬를 누가 텄는지 한번 알 수 있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비슷한 구절 어디서 봤죠? 혈루증. 예, 혈루증 여인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이 다 배운 겁니다. 자, 그 혈루증 여인이 몰래 옷가에 손을 잡고 그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는 병 고침을 받죠. 근데 그 얘기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소문을 내버렸죠. 그래서 유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제는 사람의 유행처럼 너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한번 대보자. 그러면 누군가는 물꼬를 텄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옳은데도 불구하고 남이 안 하면 안 하죠.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남이 하면은 따라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옳은 일에 물꼬를 트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자, 물꼬를 트는 자에게 하나님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 하게 하시고, 남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게 하십니다. 10%의 물꼬를 트는 자. 자, 10명 중에 1명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상황 속에 10명이 갇혀 있는데, 그 중에 10%면은 1명이죠. 1명은, 자, 물꼬를 트는, 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해방의 의미죠, 해방.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답답한 상태 속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누군가 물꼬를 터버렸죠. 누군가요? 예, 모세입니다. 예. 답답한 상태 속에서 팡 터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자, 제사장의 의미를 붙잡게 되죠. 죄, 저주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터라를 해방의 그 축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사실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난 그냥 죄사함 수준으로 그냥 그런 의미로 제사장을 붙잡지 마시고 정말 좀 더 깊이 한번 붙잡아 보시면 죄에서 해방됐다는 그 의미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만끽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지. 맞죠? 물꼬를 트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해방. 그런데 그 10% 안에 1%가 있다는 거죠. 즉 100명 중에 1명꼴로 어떻게 보면 그 10명, 물꼬를 트는 10명 중에 또 1명꼴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물꼬를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꼬를 터버리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물이 나오잖아요. 물 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물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즉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1%입니다. 방향.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는 데서 뻥 뚫려 해방됐어요. 이제는 누군가 방향을 제시하면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 인생 시간표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길을 쭉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엄밀히 말하는 렘넌트는 그런 의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렘넌트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저는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르셨습니까? 깊이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스케줄이 있는 건데요. 기도하겠습니다.